오늘은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4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요, 전도자라는 법, 선교자라는 법, 교회 부흥시키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딱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무엇이냐?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요, 우리가 배우고 이 기도를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기도문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이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뭐 주기도문이 이렇구나,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가르쳤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먼저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간구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시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인생, 그것을요, 우리 보고 먼저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비로소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를 향한 기도의 첫 번째 그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부분의 이 세 가지 간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옵소서. 너무 원대하고 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도라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이렇게 뉘앙스가 맞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흘러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좀 밥 좀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를 다 보면은요, 모든 기도의 강구들이 다 영적인 겁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오시고, 나라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앞에 뒤에 보면은 다 영적인 기도인데, 유독 유일하게 육적인 기도처럼 보이는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도에 이 기도를 하라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많은 기도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하는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도대체 무슨 뜻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한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요, 이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잊지 말라.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우리 가운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일용할 양식은요, 그냥 한 끼 식사, 뭐 밥 먹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먹는 것을 초월해 가지고요, 우리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인간의 의식주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다른 말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양식을요, 누구에게 구하라냐? 하나님에게 구하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 인생의 공급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요, 이 땅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상에서 구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구하느냐, 하나님에서 구하느냐. 여러분, 근데 어디에서 구하는 게 더 쉬워 보일까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에서 구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어떤 게 옳은 길일까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는요, 쉬운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고, 비록 적더라도, 비록 부족하더라도, 비록 굶더라도 하나님으로 주는 것을 구해라. 하나님이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잊지 말라. 그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하는지 더 얻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더 많이 뺏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것도 얻어내려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날마다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매일매일의 음식인데, 양식인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요, 이거를 초월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데서도 먹으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을 치고, 남을 등 떠밀고, 남에게 피눈물을 빼가지고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용한 양식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사업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안 본다 그래가지고 눈 감고 비리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손해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공급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임을 믿고 여러분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는 하나님 나의 공급자를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이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봐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먹고 사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놓은 조금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에서 먹고 살죠. 어떤 사람은 어디서부터 먹고 삽니까? 물어보면요, 직장 다니는데 월급 나오는 거예요. 그 월급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뭘 먹고 사십니까? 내가 은퇴해가지고 연금 나오는데 연금 뭐 조금 나오는 거 그 연금 먹고 살아간다고.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나 그냥 뭐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데 그 가게에서 나온 소득 먹고 살아간다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직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얹혀 삽니다. 아내가 남편이 돈 벌어줍니다. 혹은 자식들이 벌어줍니다. 내가 내 먹고 사는 원천이 세상이 되고 직장이 되고 월급이 되고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실은요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먹고 사는지를 결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누구로부터 먹고 사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먹고 사느냐가 내 생명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살면서 누군가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로부터 밥을 먹냐가 내 생명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생명줄 앞에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 그렇게 충성합니까? 직장이 내 생명줄이니까. 아니 직장에서 월급 안 받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 가게를 그렇게 열심히 운영하십니까? 가게가 생명줄이니까. 가게에서 돈 벌어야 내가 먹고 사니까 가게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에 꼼짝 안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해요. 왜요? 생명줄이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란 얘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줄이고 하나님 나를 먹여준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순서가 바뀌어요. 이 모든 걸 좀 더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찌 보면은 세상이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통장의 잔고 금액이, 내 직장이, 내 부모가 나를 먹여주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먹여주는 거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열심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요 건너뛸 수가 있어요. 밥 먹고 살아야지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려? 꼬박꼬박 어떻게 예배드려? 내 생명줄이 직장인데 거기 잘리면 나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로부터 공급자가 된 것을 잘못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의 잘못이 헛된 충성심이 돼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당신 사장이 밥 먹여주고 그 직장이 밥 먹여주고 그 가게가 밥 먹여처럼 보이지만 그 기업을 누가 운영합니까? 그 가게를 누가 운영해요? 이 세상을 누가 운영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고백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급자임을 믿습니까? 여전히 믿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충성심, 믿음을 보려면요 항상 뭘로 테스팅했냐면 먹을 거로 테스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로 왔어요. 광야는요 농사질 땅이 아니거든요. 계속 옮겨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 광야길 동안요 굶어 죽은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자는 뭐 때문에 죽은 지 아십니까? 원망하다 다 죽었지 굶어 죽은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세요. 그들에게요 아침마다요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요 그의 인생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는요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등하게 한 오멜씩 걷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쌓이는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들이 광야에서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날마다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랬을 겁니다. 내가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아마 개 중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도 또 재밌어요.
그런 사람이 또 숨겼나 봐요. 그러니까는 숨겨가지고 내일 집 거를 내가 그냥 내일도 혹시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더 걷어가지고 놨더니만은 여러분 그 내일치 양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느꼈을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또 오겠구나. 그것을요 먹을 때마다 내일의 만나를 또 하나님이 줄 거라는 믿음을 먹은 거예요. 믿음을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믿음대로 또 만나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301장, 아마 한국인이라면 이 찬양을 다 좋아할 겁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까지 지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까?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라면 우리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배고프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삶의 자리에서 설 자리가 없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더라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면요 내일도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찬양을요 이 찬양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오늘 먹이신 하나님은요 내일도 먹여줄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공급자는요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만족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불균형하고, 여러분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을 보세요. 딱 하나예요. 무슨 전쟁이에요? 먹고 살려고, 더 먹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쟁의 역사는요 더 먹고 사부린 거예요. 더 넓은 땅에다가 곡식 심어가지고 내가 배부르게 먹고 싶어가지고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전쟁을 칩니다. 지금은요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고 과소비하고 물질을 숨겨놓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한 끼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 기도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 오늘 밥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안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밥 한 끼 달라고 기도한 분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부해진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요 쌓인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쌓인 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썩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더 얻더니 썩지 않았습니까? 그건요 자기 몫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좀 더 만나를 가지면은요 그 만나를 가진 사람이 못 가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만나까지 먹으려고 그거를 가져다가 축적해 놓고 언젠가는 먹으려고 그랬지만 그게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 이 땅 가운데 내가 배고플 때요 나보다 더 배고픈 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만나를 일용할 만나를 먹을 때요 혹시 만나는 못 가진 자가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너무나 많은 욕심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먹으면 되지 뭐, 내가 일하면 되지 뭐. 우리는요 교만과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앗아가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무너뜨리면 그 사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천년만년 우리가 다 할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지 않다면요 우리 인생 이 땅의 삶이 어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먹게 나라고 싸우는 바람에 여러분 이 땅의 이 지구상에 가난과 굶주림이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먹으려고 전쟁을 치다 보니까 인간의 탐욕의 역사는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역사로 여러분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싸울 곡간을 우리가 짓고 필요하지 않은 음식에 우리가 너무나 소비하는 나머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요, 그거 처리 비용이 매년마다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먹을 만큼만 여러분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는 것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석입니다. 여러분 음식 적당히 하세요. 많이 하셔가지고 남기지 마세요. 남기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먹더라도 그 식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자가 된 것을요, 날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혹시 내가 만나를 먹을 그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만나까지 빼앗지 않은 것인지, 혹은 우리 주변에 그 만나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공급자가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의 의미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두 번째는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라. 이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여기 누구에게 주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거 주세요. 주님은요, 나를 향한 기도를 하지 말고요,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란 누굴까요?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이 기도는요 더욱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우리의 의미를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로 국한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우리를요 가족으로 국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요 자기의 가족에 국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은 이 땅의 이방인들이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끼리만, 그게 아니라 이 우리라는 개념을요 더 넓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진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밥 숟가락 여러분 입에 들어갑니까? 내 아들 딸들이 밥을 못 먹는데 내가 막 배부르게 먹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여러분 굶으면은요 내가 음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먹더라도 가족 입이 먹으면은요 그게 오히려 배부르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가족이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덜 먹더라도 상대방이 배부르게 먹으면 그것에 만족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만약에 우리란 개념이 이런 가족으로의 개념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이 우리라는 개념은요 어떤 게 있지 아십니까? 나를 뛰어넘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뛰어넘는 이 땅의 이웃들을 우리의 개념까지 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요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데 아니란 겁니다. 이 땅에 우리라는 개념은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이웃들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 그게 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가 밥을 못 먹는데 내가 배부르고 그 성도가 배고파하는데 내가 가진 양식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그럼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는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우리의 범위가요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의 범위를 여러분 정해놓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우리의 개념을 나를 뛰어넘어, 내 가족을 뛰어넘어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요 주님은 우리가 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요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우리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서로 부르잖아요.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면서요. 뭐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요. 주 안에 우리 하나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끼리 싸웁니까? 어떻게 여러분끼리 성도가 울고 있는데 그것을 아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가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요, 내 배만 채우기를 급합니까? 우리 너무 편협한적인 가족 아닙니까? 성도들끼리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배고프면 챙겨주는데요, 나랑 관심 없는 성도들은 여러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서로 모여가지고요, 이루어지기는커녕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 지금도 힘들어 있고 배고프고 굶주리는데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도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곧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에는 이 추석이요,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을 있지만요, 누군가에는 이 추석이요, 외롭고 힘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이번 주에 또 신방 전화 해봤더니 어떤 분이 이 추석을 맞이하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왜 외롭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원래 죽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남편 없는 추석을 처음 맞이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해도 이게 맛없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가 굶주릴 때,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이 기도의 의미인 겁니다. 겨우 우리의 기도가 나만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를 향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럽니다. 그때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놓은대요. 그때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임금이죠, 임금이 말한대요. 너는 창세부터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임금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질 때 와서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줬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봐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임금이 하는 말이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요,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의 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범위까지 우리 이웃을 알고 살아갈지 여러분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 작년 우리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 우리 기프트 박스 만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간 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가지고 그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이 배고파서 죽는 아이 없게 만들자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200개의 상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추수감사절날 200개 상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참 뭐 교회가 성도들에게 뭐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된 게 여러분에게 빈 상자만 줘가지고 채우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줬는데 여러분이 정말 넘치도록 채운 거예요. 너무 넘치고 채운 겁니다. 너무 넘치고 채워가지고요 다 담지 못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요 더 큰 박스 주세요. 올해 큰 박스 하겠습니다. 더 큰 박스로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걸 주자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올해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우리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굶주리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따뜻한 추수감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 힘들어지는데 우리 이웃들이요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제가 일전에 봤던 기사 보는데 너무 어떤 자영업자가 매달 월세를 내는데도 이것이 버거가지고 대출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자기가 그토록 자기 인생을 다 했던 그 영업장에서요 자살해 죽었대요, 여러분. 그래 자기 자살해 죽더라도 직원들 월급 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자기는 생을 마감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이웃 아닙니까?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외면하면은요 우리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 양식 달라 그러는데 여전히 교회는요 나를 위한 양식만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할 때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들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인데 어떻게 그걸 교회가 다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강단에서 말하기 편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다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까지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언제 가가지고 그 소상공인을 먹여 살리라고, 애들 먹여 살리라고, 너희 있는 거 월급 떼다 주라고 그런 말 없어요. 너희는 기도하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인생은요 기도한 대로 삽니다,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 다 되돌아보세요.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인생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도조차도 안 하니까 우리 가운데 무력감과 우리만을 향한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정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뛰어넘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들 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을요 이 땅에 보내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자면 잊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도 여러분요 이 땅을 기웃기웃거리며 세상의 공급자임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를 뛰어넘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교회는요 우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거고요, 이웃들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거고요,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쓰임받는 그런 우리 전하교회와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